집까지 경매당하고 길거리로 나왔는 신세까지 돼버리고 그때 느꼈던 좌절감 굉장히 심했어요. 위에까지 또 그때는- 올라갔었으니까 또. 그때는 이랬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나를 어떻게 가기가기 찢어놓으시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부정했죠. 부정을 하고 한참을 방황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빚 그리고 나의 인력으로는 그 많은 빚을 하루하루 갚아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정말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주 바짝 마른 나뭇잎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서 떨어질 것 같은. 근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손을 놔도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저를 잡고 계시는. 아니 하나님을 네. 안 놓치시니까. 네, 하나님을 절대 안 놓치시니까. 그럼요. 네. 저는 낳고 부정을 하지만 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제 목도리를 잡고 계시고 또 돌아보면 다리를 잡고 계시고 마음이 늘 편하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을 성경책을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멀리 했어요. 내 자신이 나약해진다고 생각하라고 자꾸 멀리 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기도로 다시 교회를 갔는데 정말 눈물이 정말 만화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폭포수처럼. 네, 폭포수처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저놈이 왜 저러나 그러셨던 거예요. 강북구 월결에 위치한 서울의 한 공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곳에 개그맨 윤택이 있다. 아이, 어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는데 웃음에 대한 그의 노하우가 담긴 새 책과 아빠가 된 후 더 깊어진 신앙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이번에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윤택 씨를 좀 만나볼까 합니다. 윤택의 웃음 사전 책을 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예. 지냈죠? 네, 너무 잘 지냈고요. 네. 아,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바깥에 뵐 나오면 때마다 다 예뻐 보여요. 역시 자연이랑 어우러져야 더 그렇죠?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더 네. 잘생겨주셨습니다. 주고받고 네. 책을 냈는데요. 네, 어때요? 책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윤택의 그동안에 살면서 비행천 소년 시절과 또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그걸 또 극복하고 개그맨이 되기까지 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되셨죠? 네. 지나가는 애기, 공원에 놀러 올 애기들만 봐도 그냥 눈이 돌아가시던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요. 네. 과연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선물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생명의 때문에. 네, 이 생명의 탄생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윈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주신 선물도 너무 귀엽고 하루하루 쳐다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내 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다 거예요. 예뻐 보이고. 네. 지금 얼마나 됐죠, 애기가? 이제 딱 60일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다 예뻐 보이지. 네. 이제 눈썹이 좀 자랐어요. 속눈썹이 조금 자랐어요. 네. 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아들이죠? 예, 아들이에요. 네, 예, 그렇구나. 이름은 임하임. 네. 네, 하나님의 하임? 임재. 임재.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뜻을 담고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자가 되셨어요. 그게요. 제가 이 평생 살면서 저자라는 타이틀을 과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책에도 기술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늘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기도로서 내가 여태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은 그겁니다. 네. 예. 아버님께서 윤택 씨를 태어났을 때에 너무 귀하고 예쁘고 네. 사랑스럽게만 했던 아들이었을 텐데 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그 아버님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만 좀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네. 하도 제가 속을 많이 썩여서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게 되면서 무슨 운동했어요? 농구를 했어요. 근데 농구를 완전히 잘하진 못했지만
그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약간 공부가 좀 멀어졌었죠. 예. 근데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잠깐의 공백 기간, 또 다시 또 전학을 가서 검도라는 거를 또 하면서 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운동이구나. 네. 아 공부는 너무 그동안 너무 뭐 담을 쌓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아 이게 순탄치가 않은 시절이 이제 거기서부터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업은 못 따라가고 운동은 또 하기 싫어지고 하다 보니 나와 비슷한 형태의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는 거죠. 친한 친구라고 옆에 짝꿍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친해질 수 없는 게 이 친구는 늘 공부만 하고 말하자면 공감대가 없어. 예,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축구하고 야구하고 공 던지고 뭐 그런 뛰어노는 어떤 그 이외에 다른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꺼낼 수 없으니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속을 좀 많이 세겠죠. 예. 그런 내용들을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속 속이는 거, 아이들 속 속이는 거 첫 번째가 이를테면 네. 이제 부모님 속이 가장 뒤집어지는 게 가출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 속은 한 50번 정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그냥 그 정도면 출가네? 출가죠. 아주 한 몇 달씩 나가 있을 정도도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하루 이틀 뭐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들어오고 또 아무 말 없이 또 나갔다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밥 먹듯이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 아예 학업을 포기를 하고 나가버렸죠, 아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 시절에서는 유흥비를 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공장에 취직하면서 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들끼리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월급을 타가지고 그때 그러한 비행 청소년들이랑 이제 어울리면서 지내는 것들에 대한 염증을 좀 느꼈어요. 네, 조금씩 염증을 느끼고 이렇게도 되는 걸까? 네, 그렇죠. 과연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교회에서 자라고 부모님이 기도로서 자란 사람이 과연 내가 이게 옳은 길인가라는 약간의 의심을 조금씩 품어갈 때 네.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돈가스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수제 돈가스를 막 만들어서 이제 형제들이랑 토요일이었는데 식탁에 딱 올렸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집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래도 와서 돈가스를 했으니 기도하자, 식사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도 많이 흘리시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눈물의 식사 시간이 저를 돌아오는 계기가 됐죠.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훌륭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있지 못하고 왜 바깥에서 돌아다닐까. 그래서 그 즉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엔 호기심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네네. 그게 뭐 그 생활이 계속되면 그 재미라는 건 잠깐인 거고 그렇죠, 잠깐이죠. 살다 보면 또 현실이잖아, 현실. 사실 아이들인데.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하도 제가 그 정말 탕자처럼 돌아다니니까 너를 하루는 그래서 안방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널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딱 그러시는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 뜻을 몰랐어요. 방관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저를 그냥 이렇게 내둔다고 그러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방관하지 않겠다는데. 방관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막 즐거워가지고 방으로 쪼르륵 들어갔죠. 그냥 보고 형 방관이 뭐야? 그랬더니 널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얘기 때문에 네. 잠깐 한 5초 정도 막 기분 좋아서 막 하다가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감사한 소리죠. 그럼요. 나를 예. 벌어두지 않겠다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이제 느끼고 내가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돌아오신 게 이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까지는 정말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터닝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이제 뭐 해외도 나갔다 오기도 해보고 해서 이 형제들이랑 같이 이제 소규모의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런 장사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동대문이라는 큰 도매시장에 의류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연찮게 굉장히 또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IMF 시작일 때 이거 참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매출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판매가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돈은- 무슨 일이야? 네,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때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식어졌죠. 그때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사고 싶었던 차도 사고 그렇게 또 다니면서 그 모았던 돈으로 형제들끼리 이제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나라에서 벤처 사업 육성을 한다고 많이들 지원했었죠. 지원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힘입어서 벤처 사업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그 사업조차도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 리서치를 온라인상에서 하는 뭐 툴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리서치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들이랑 잘 접목이 되면서 또 매출이 또 많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커졌어요. 네. 그래서 또 주목받는 또 벤처 기업으로 또 지정도 되기도 하고 네.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좀 떠들썩 잘 하면서 나갔네. 그래서 저희 회사 자산 규모가 70억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대기업에서 투자들도 막 많이 들어오고 하다가 너무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하다 보니 이 도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으로 거품이 일다가 이 거품이 한순간에 쫙 많이 빠져버리면서 가라앉았죠. 그때 벤처기업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때 저희도 다 자빠졌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집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건 다 무너졌어요. 결국엔 집까지 경매당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까지 돼버리고 그때 느꼈던 좌절감 굉장히 심했어요. 위에까지 또 그때는- 올라갔었으니까 또. 그때는 이랬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나를 어떻게 가기가기 찢어놓으시냐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부정했죠. 부정을 하고 한참을 방황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빚. 그리고 나의 인력으로는 그 많은 빚을 하루하루 갚아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정말 저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주 바짝 마른 나뭇잎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모태 신앙이라는 게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손을 놔도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저를 잡고 계시는. 아니, 하나님을 네. 안 놓치시니까. 네, 하나님 절대 안 놓치시니까. 그럼요. 네. 저는 낫고 부정을 하지만 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제 목덜미를 잡고 계시고 또 돌아보면 다리를 잡고 계시고 마음이 늘 편하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을, 성경책을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멀리 했어요. 내 자신이 나약해진다고 생각하라고 자꾸 멀리 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기도로 다시 교회를 갔는데 정말 눈물이 정말 만화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폭포수처럼. 네, 폭포수처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저놈은 왜 저러나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개그맨 아니죠. 그때까지는 개그맨 아니죠. 네.
왜 개그맨을 하게 됐냐. 이게 참 희한한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 있죠.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개다리 춤을 추면서 아, 그때도 예. 그때도 하셨구나.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코미디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내가 이제 절벽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과연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코미디언이 꿈이었는데 그럼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기 전에 꼭 내 꿈을 펼쳐보고 하자, 죽자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비우고 대학로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대학로로? 네. 그 공채 아니신가요? 공채죠. 공채 네, SBS? 네. 공채를 늦게 데뷔하신 이제, 편이죠? 제가 2002년 초에 대학로를 들어가서 2003년 말에 공채가 됐어요. 네. 2년 동안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미안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내가 꼭 그걸 이루면 아, 꿈을 다시 위해서 연락할게. 정말 다 모든 것을 모든 놓았구나. 것들 다 미안해. 내가 또 잘 되고 열심히 하고 그때 보자. 미안해.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들을 아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점점 더 몰입을 했죠. 네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SBS 공채 7기로 겨우겨우 입상을 했습니다. 네. 태가 예, 태가. 예, 되게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았죠. 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로 시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사실은 공채가 됐을 때 나는 이제 공채가 됐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모를 땐 그렇지. 그런 줄 알죠. 그죠, 선생님? 예. 그런 줄 아는 거지. 야, 아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가서 그냥 아이디어 짜고 저한테는 기회만 주어졌지 스타가 되는 것은 너의 몫이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 또 생각했어요. 내가 이왕이면 개그맨이 되는데 개그맨 중에서도 스타로 지낼래? 아니면 그냥 영원히 무명 개그맨이 지낼래? 당연히 정답은 스타죠. 스타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노력을 했죠. 예. 지금 보니까 웃음을 공에 비유했더라고요. 공이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웃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웃음을 공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탁구는 서비스를 넣으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예, 물론 실수해서 못 돌아올 수 있고 그건 뭐 안 웃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반드시 돌아와요. 예, 웃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웃음이라는 것들을 받아오면 그 웃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더 큰 웃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튕겨져 오르니까. 그러면 탁구공을 서비스하면 농구공처럼 큰 공이 되돌아오는 게 바로 웃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왜 바깥에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 잘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얘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인택 씨는 어때요? 그 말을요,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뭐라 그럴까? 개그맨들은, 이 코미디언들은 밖에서 많은 단어들을 쏟아붓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 안 하고, 좀 그리고 또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나도 결혼을 해서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좀 그런 걸 참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떡하지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잔한 호수가 되고 제가 돌을 던지는 거랑 간을 마찬가지고. 봐주는구나. 그래서 웬만한 걸 또 많이 웃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또 많이 용기를 얻어요. 이게 재밌는 거구나. 나한테 있어서 가장 먼저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우선이요? 이제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우리 아내에게는 항상 아내가 먼저 그다음에 그 밑이 우리 아들이 두 번째 사랑이다라고 저는 늘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난 당신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우선이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꾸 아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꾸 아들 쪽으로 가요. 근데 저는 티를 안 내요. 절대. 근데 오늘 좀 티를 냈는데 아내한테 늘 당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리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겠어요. 너무,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해요. 정말 희한한 게요. 네. 우리 아들이 네.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 늘 아들 얼굴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보셨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 그래서 네. 아, 참 하나님 참 정말 맞춤법의 사랑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딱 사는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택 씨가 전해주는 그런 그 밝은 웃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자꾸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코를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사실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러는데 그냥 부모된 마음이 이런 건가 싶은데 어쩌면 저도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건강하게만 좀 자라줬으면 하는 네.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게. 네, 우리 아들 이마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이마. 아빠의 기도 제목이다. 네, 네. 오늘 유쾌한 시간 네.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아름다운